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4장 말씀 볼 텐데요. 14장과 15장까지 연결돼서 볼 텐데 좀 길더라도 오늘은 14장과 15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14장과 15장을 전체로 좀 시간이 줄까 읽었냐 하면 사사기의 처음 이 흐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셨고 광야에서도 살 수 없는 곳에 살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복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어서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번 그렇게 깨닫고 알면 좋은데 보신 것처럼 4번 이상 여호와의 악을 시대마다 시대 변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이 영적인 상태 그러면 무슨 뭐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한마디로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함께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 교회 나오느냐, 예배드리느냐, 뭐 기도하느냐, 그것도 물론 나온 것이지만 이제 그 안에 뭐 속과 그 안과 밖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게 아니냐, 일맥상통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 나의 사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죠.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어진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온니엘, 드보라 같은 사사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사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기드온이나 입다는 사사 분명히 맞는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할 만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사기 읽으면서 사사니까 그들이 한 것이 다 옳지 않은가?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또 여호와의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폭력적이고 좀 표현이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자를 밝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네.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왜? 성경 전체에서 폭력을 하나님 좋아하시거나 충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무시하면서 무시해도 괜찮다는 말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4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일이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나 입다,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고 헌신하고 충성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왕처럼 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저자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하는 건 다 맞나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근거로 봐야죠. 그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공을 세웠다고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다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그건 오해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더 놀라운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사는데 어느 정도냐면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어느 순간인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막 싸웠잖아요. 근데 왜 싸움이 없어요? 왜? 블레셋의 다스림을 지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뒤에도 15장에도 보면 15장 10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에단 바위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방이와 통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기보다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 섞어 살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랑 살면서도 뭐 잘 살아요. 맞아요. 평화롭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고 양보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장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 살면서 평화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을 버린 거든지 아니면 그들이 예속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갚아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같이 섞여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평화롭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모습이 딱 그런 거란 말이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살면서 블레셋 사람과 아무런 마찰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질을 같이 섬기고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힘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누리지 않고 블레셋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블레셋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 세상 살 때 우리 당연히 세상 속에서 화합하고 타협하고 혹은 화합하고 섬겨야 돼.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정체성을 버리면서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상황은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 이제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너 왜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이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유다 사람들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네가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서 오히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이 영적인 상황,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에서 바닥에 떨어져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살면 갈등이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신앙에 갈등이 없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에 갈등이 있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갈등이 좋다거나 갈등 협력이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건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어? 똑같아?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이 더 이상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생각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사는 게 더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여기 보면 삼손은 뭐예요? 충동적이에요. 또 관능이야. 딱 보고 마음에 드는데 하니까 그냥 가서 나랑 결혼하자는 거예요. 왜? 삼손은 나실인이고 또 당연히 이방 여자와 통혼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상관은 안 해요. 그리고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폭력적이도 괜찮구나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잘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 보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사자도 이기하고 햄이 영이 입에서 그가 그 기도하니까 물을 내주고 이게 뭐지? 근데 그런 모든 것에 큰 이제 해설 혹은 답이 바로 14장 4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 이런 말 사실 딱 맞지 않아요. 조심스러운 말이야.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 맞는데 여기서 보면 삼손이 가진 인간적인 단점, 지도자라고 보기에는 참 흠이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거 함께 쓴단 말이야. 그럼 그가 하는 결점들이 좋은 건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랬어요? 이거죠 이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어. 근데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삼손 때문에 세상과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같이 살고 있어. 아니 세상과 너희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시켜 주시려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살면서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혹시?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지.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세상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사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문제가 일어난다고. 저는 그 에이스서설을 보다가 제가 코로나가 시작된 즈음에 에이스서설을 봤잖아요. 제가 유대민족이 에스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과 사는 거야. 근데 아니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모든 문화에 딱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인데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페르시아처럼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밝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지 않고 세상에 갇혀 살면서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 똑같은지를 몰라. 그럼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명령을 내리죠. 야, 유대인 색조에서 다 죽여.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 색조에서 다 죽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포로니까 그들을 점령한 사람의 당연히 힘과 권력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힘과 권력이 내가 맞춰가는 그 세상의 힘과 권력과 논리가 나를 보호해줄 줄 알았어. 왜? 거기에 수능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게 유다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딱 구별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난 다 이렇게 하는데 저만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이랑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구별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숨기고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안 믿는지도 몰라.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 그렇게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관계에서 딱 어떻게 해요? 분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이 편치 않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함께 살면서 하나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블레셋과 함께 살면서 블레셋 속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거꾸로 해야 되는데
삼손이 나가서 블레셋이랑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야, 너 그러지 마. 이게 보면 잘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 평안한 것이 좋죠. 근데 그 평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멈추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평안하다 하면 그건 잘못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평안이에요.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을 포기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평화입니까? 그런 평화는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아요. 왜?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삼손이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왜? 하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을 왜 쓰시지? 혹은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그 사람이 한 게 다 옳은 거 아니야? 다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의 틀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것은 틀을 벗어나요.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속에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공식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좀 사실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조금 복잡한 얘기죠. 그렇지만 성경이 그 복잡한 얘기 우리에게 이 얘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와 세상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새벽에도 나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이겠죠.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번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에 맞춰 살아가냐 아니면 말씀에 맞춰 살아가느냐. 내 가정이, 내 판단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세상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새벽에 하니까 이래도 되겠지. 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 속에 세상처럼 세상이 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러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나만 안 그래. 그럼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니지.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실까요? 진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세상과 갈등하지 않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다.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결단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